신명기 3장. 그 후에 우리는 발길을 돌려 바산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올라갔소.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웠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너는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무찔렀듯이 옥도 무찔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다 물리쳤소.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는 옥의 성들을 차지했소. 차지하지 못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소. 우리가 차지한 옥의 성은 모두 60개였소. 우리는 바산에 있던 옥의 나라인 아르곱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소. 우리가 차지한 성은 모두 견고한 성이었소. 성마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문에는 빗장이 있었소. 또한 성벽이 없는 자그마한 마을들도 있었소.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의 성들을 쳐부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성들을 완전히 쳐부수었소.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없애버렸소. 소떼를 비롯해 성에서 빼앗은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소. 우리는 요단강 동쪽 땅을 아모리 두 왕, 곧 시온과 옥에게서 빼앗았소. 우리가 빼앗은 땅은 아르논 시내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요. 시돈 사람은 헤르몬 산을 시련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고원지대의 모든 성과 길르앗 전체를 차지했소.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바산 전체를 빼앗았소. 이 마을들은 바산 왕 옥의 나라에 있던 마을들이요. 르바임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습니다. 옥의 침대는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 침대는 길이가 9규빗이나 되었고 너비는 4규빗이나 되었습니다. 그 침대는 지금도 암몬 사람의 성 라빠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 아르논 시냇가의 아로엘 지역과 길르앗 산지의 절반과 그 안의 성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소. 동쪽의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는 길르앗의 나머지 땅과 옥의 나라인 바산 전체를 주었소. 바산의 아르곱 지역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므낫세의 자손인 야일은 아르곱 지역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 땅은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땅의 경계까지입니다. 그 땅의 이름은 야일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바산을 야일 마을이라는 뜻으로 하본 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길르앗을 마길에게 주었소. 그리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시내의 한가운데를 경계로 하는 아르논 시내까지 주었고 또 암몬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주었소. 그것의 서쪽 경계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라고도 하는 사해까지 이어지고 비스가 상기슭 아래의 아라바에 위치한 요단강이었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셨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군인은 무기를 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강을 건너야 하오. 여러분의 아내와 어린 자식과 짐승은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좋소. 여러분에게 짐승이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짐승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준 성들에 남겨두어도 좋소. 장차 여러분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도 편히 쉴 곳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건너편 땅을 받을 것이요.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에게 준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때 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소. 너는 네 눈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일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네가 지나갈 모든 나라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부탁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늘이나 땅의 다른 어떤 신도 주께서 하신 것과 같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으로 인해 나에게도 노하셨소.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것으로 만족하여라. 그 일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둘러보아라. 너는 그 땅을 볼 수는 있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라.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힘을 주어라.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강을 건널 것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때 우리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소.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 번영케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잘못을 다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소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화를 내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자손에게 노여움을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 거룩한 무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로움과 평화가 포옹할 것입니다. 신실함이 땅에 가득하고 의로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참 좋은 것을 주시니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의로움이 앞서 행하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이사야 31장.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떡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그 무상과 은 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의 죄다. 아시리아가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은 피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고 있는지 보려고 뒤돌아보았을 때에 7 금촛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라고 느껴지는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셨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7 금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7 금촛대는 7 교회이며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아멘.